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력서라고 하는 것을 적죠.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기본적인 어떤 인적 사항들, 그 이력서와 더불어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문서를 아직까지 그렇게 페이퍼로 이렇게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소서라고 많이 얘기하죠. 자소서를 작성을 이렇게 하면서 뭐 학교에 진학할 때도 이것을 쓰기도 하고요. 잡 인터뷰 가운데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괜찮을까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 걸까요? 많은 여러분 선배들은 방법들도 있으시겠죠. 어떻게 어필해야 되고 어떤 것을 부각시켜야 되고 어떤 것은 좀 선택해야 되겠죠. 적을까 말까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이제 서울대에서 2021년에 자소서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몇 가지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상투적인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장 힘들게 또는 신나게 했던 공부의 경험, 그 방법들이나 그 느낀 점이 있다면 적어 보라는 거고요. 지난 생활 중에 소중했던 경험을 적는 것이고,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학교 생활 중에 배려나 나눔이나 협력을 했던 그런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의 경험이 있다면 적으라고 하는 아주 상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항목 중에서 조금 좀 겹쳐진다, 또 하나로 좀 모아진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 온 일, 다시 말하면 본인께서 가장 시간을 많이 쏟은 일에 관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소개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을 타인에게 또 어떤 기관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얘기는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해온 일, 많은 시간을 쏟은 일이 아닐까 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한 20여 년 그 이상 사신 그 인생의 연수를 갖고 계시죠. 여러분은 그간 어떤 노력을 하고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입시들을 마치고 여러분 그렇게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을 사용을 해서 나는 그동안 어떤 일에 열정을 품고 달려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기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간에 난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구나. 아니면 짧게 보면 1년, 2022년 나는 적어도 이 일에 열심을 내고 달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개인적인 자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스스로의 열정과 이 계획들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고 계시고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15장의 말씀은 1절부터 한 맥락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물론 편지를 쓰고 있지만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그 여정을 아주 간결하게 핵심들만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저는 이런 사람이었고요. 저는 예수를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어쩌면 바울의 자기소개의 어떤 글을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로 좀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앞에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성하고 있는 자기소개서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 여러분 인생 앞에 여러분이 신앙인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 여러분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들을 해감에 있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핵심적인 오늘 10절 부분을 보았는데 첫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 중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어떤 분야에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정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는 말, 네, 우리 하고 싶은 말이고 늘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얼마만큼 열심히 일했는가 또한 그에 대한 결과로서 말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면서 늘 이것을 붙잡고 가죠. 얼마만큼 일했는가. 여러분 그 좋은 편한 척도가 뭐가 되죠? 네, 여러분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여러분 나 한 주간 열심히 살았나?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를 볼 수 있겠어요? 보통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돼요. 네.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친구, 너보다는 내가 더 잘 산 것 같네. 혹은 너보다는 내가 좀 게을렀던 것 같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덕에 여러분 인격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죠. 내가 얼마만큼 열심을 내었고 얼마만큼 이루었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쉽게 주위에 있는 분 혹은 여러분이 뭔가 카테고리화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10시간 이상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문장을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 전후에 나온 그 맥락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그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마도 제자들 같아요. 다른 사도들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사였거든요. 예수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비교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뭐 흔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게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원어로 보면 그 은혜가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소개하면서 물론 표현입니다. 세상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스스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 존재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사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경우 좌절하게 되거나 혹은 성취한 대로 조금씩 누리다가 혹은 더 높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자소서와 세상 앞에 우리를 소개해야 될까? 여러분 좋은 모델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 일들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순종을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초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쉽게 이런 말을 하죠. 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었습니까? 오늘까지 어떻게 오실 수 있었어요? 2022년 리더들 어떻게 이렇게 오늘까지 힘껏 성실하게 섬길 수 있었나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하면 보통 그래요. 훈훈합니다. 이렇게 해결되죠. 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마디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유의 어떤 그 컨셉은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는 이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자신이 걸어온 길이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라고 말하는 간단한 언급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자기 자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인데 바로 그것은 순간순간 그리고 영원히, 제가 오늘 미는 단어입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영원히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착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과거 은혜에 대한 감사로 거슬러 가지 않고 그는 매 순간순간 자신에게 도착하는 moment by moment, ever arriving grace라고 말해요. 계속 오늘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내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뭐를 만들었다고요? 내 열정과 내 이력과 내 어제의 일과 또 오늘의 이 신념과 내 믿음과 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동일하게, 왜요? ever arriving이니까요. 계속 은혜가 내일도 주실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의 글 그리고 바울의 사역, 특별히 사도행전으로 이분이 어떤 선교를 감당했고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 참 믿음의 거장이기 때문에 좀 올겐 같은 걸 좀 깔아야 될 정도로 되게 무겁죠. 대단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대단함을 단순하게 오늘 이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은 간단하게 말한 다음에 뭐로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매 순간순간 내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들을 해내야 돼. 바울의 의도와 노력이 있죠. 그 의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울은 결혼 안 한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힘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또 사례를 받는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업을 위해서 일까지 해야 되죠. 뭐 알바도 하는 거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해보면 아시죠? 컴플레인도 많고요. 네, 하자도 많고요. 보수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그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멋진 의지를 가졌던 사람. 자, 그 바울의 의도와 노력은 바울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매 순간마다 그 의도와 그 의지와 그 노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제게 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분이 원하시는 의지를 주세요. 예배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주세요. 그러나 그 의지가 견고하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그 생각과 그 어떤 마음의 어떤 단단함이 오래 지속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상황에 따라 우리는 많이 조건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면 바울과 같은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대한 일을 행한 다음에 바울은 생생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도 그런 의도를 갖고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10년 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이 아닌 바로 지금 생생하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바울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뭐 사투리를 막 쓰시면서 막 침을 튀기시면서 그 생생함 여러분 맛보셔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지난주 중이었나요? 한 지체가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언제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이런 아주 상투적인 질문을 받고, 가장 최근에 그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친구에게 말을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절 1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게 간결하게 말하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나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제 좀 성경을 읽으셔야 이 얘기는 이해될 수 있어요. 바울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공격, 그게 아니라 당신은 내가 보기엔 목사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내가 보기엔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당신은 그 말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말들을 들었거든요. 이것은 뭐냐고 하냐면 성경적인 말로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알겠어. 근데 당신은 잘 모르겠는데. 당신은 12명의 제자도 아니지 않아? 당신은 예수님 만나긴 했어? 이런 얘기들이 선교지에서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 사역자가 특별히 여러분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될 그 위험은 어떻게 보면 그 자리의 존폐와도 같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그런 얘기들이 더욱 많지만,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글 가운데 여실히 이 말을 담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을 이 시대는 사도라고 불러줬어요. 그래서 자신은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표현이 어떤 표현을 합니까?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만삭되어 나지 못했단 말을 모르겠죠, 여러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우리 아내가 낳았지만 여러분,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는 것은요, 충분히 어머니 뱃속에서 훌륭한 영양을 공급받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태어난 존재를 말하죠. 만삭되어 난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이에요.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칠삭둥이라는 얘기 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실지 여러분 비하하는 말, 그런 전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표현이 있죠. 무언가 어떠한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 태어난 아이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면서 이야기해요. 저는 정말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형편없는 저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내게 뭐예요? 오늘까지 열정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저도 사모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실패를, 한계를 경험할 때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하십니까? 언제 여러분 예배에 남다른 예배를 경험하십니까? 많은 경우는요, 정말 기도할 수 없을, 예배할 수 없을 그 마음, 그 끝 저변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내게 이 삶을 오늘도 의미 있게 세우시는 한 사람, 여러분이 보기에는 가장 형편없고 가장 좋지 않은 기분과 상황과 그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삶의 모든 희망이라고 하는 것, 나를 웃게 만들 것이 전혀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내가 너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간도 의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순간부터 이것을 계속 의지하게 돼요. 뭐를요? 하나님 은혜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실 거죠? 순간순간 제가 이렇게 좀 일을 벌여놨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도망을 갔는지, 선교하기 싫어서 도망한 게 아니라 죽을까 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막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목숨의 위협이 막 있게 됩니다. 여러분,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스데반처럼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슬람권에 갔다고 칩시다. 근데 거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급진적인 어떤, 거기서 우리 예배하다가 돌 맞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2022년도 거기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돌 맞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속단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아니 그렇게 도망가고 그런 거 비겁한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천군천사로 보호해 주심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도피하게 한 겁니다. 이미 바울의 삶은요, 이미 다 내려놓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자신의 그 행동이요 나 자신의 안정을 위한 도피였다면 다른 사람들의 질타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신 목숨 건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뭐예요? 맞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곳 가운데 나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길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경험이 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닌 순간순간 약속된 은혜의 이 도래를 의지하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사역의 결정적인 원인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하게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고백 중에 나는 어떤 많은 일, 다른 사도보다 정말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에 눈여겨보셔야 해요. 바울은 그 자신이 그 한 일의 주체가 아님을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을 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사역을 사역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탁월함이 그것을 이루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자들 많고요. 그런 우리 사역 현장 가운데 그런 무미건조함을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 왜 은혜를 주지 않으시나요? 왜 제 안에 이런 메마름이 있나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탁월함과 여러분의 의지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성령은 침묵하셔요. 많은 시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야? 할 정도로 침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런 이벤트에 여러분은 닥칠 때 그 당신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학교에 그 직장과 그 가정에 보내셨다고 말해요. 단순한 동의가 아닌 이것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확인되고 아멘으로 나아가게 해요. 이것은 우리 감정적인 동의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요나에게는 니느웨와 같은 곳일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곳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매일 사역의 짐을 지고 머리를 숙이고 그날 사역에 대한 미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는 뜻으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인용을 하나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맥락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잘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내용을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다. 내 안에 머무는 사람, 내가 그 안에 머무는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주 많이 열매를 맺게 된다. 포인트는 그 뒤에요. 그렇지만 나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하심의 아멘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삶은 그런 동의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발이 움직일 때의 삶이죠. 정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순간순간 주의 은혜. 하지만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를 운운하며 살 수 있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원료이고 전제이고 모토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떠한 가치인지 느껴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람 앞에 보일 만한 곳에 창념하지 않고요, 우리 마음을 쏟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마하나임,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앞두는 귀한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도록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주님 떠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은혜가 찾아오게 하십시오. 그 은혜를 부여잡고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이에요.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인정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일하시면 돼요.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판단은 어제 Q&A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저는 이런 동일한 결론이에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주의 은혜를 잘 인정하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정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대신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경험하게 돼요. 이 말로가 이것이군요. 여러분 그 경험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